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사의 전환기가 있어요. 역사의 전환기. 우리나라도 역사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 고대사에서부터 우리 한국의 근대사까지 우리 이 나라도 질국의 역사였죠. 많은 36년 앞제 일본의 또 정복을 당하고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의 전환점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지금 있는데요. 이 역사의 전환기에 한 가운데 누가 있었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끝나는 지점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도 막을 내렸대요. 그렇죠? 그래서 23장, 24장이 이제 끝 마지막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고별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백전노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일에서 어쩌면 모세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야말로 온몸으로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의 정착의 단계까지 이 파란만장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그가 처음 맞닥뜨린 것은 애굽의 노예 시골이었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캄캄한 암흑기. 그리고 출애굽을 이제 통해서 광야 시대를 열었죠. 거기에서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막보았겠죠. 얼마나 1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투들을 치르면서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죽기 직전 백성들에게 이제 일러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 전체의 그 삶의 무게가 담겨 있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3장, 24장을 우리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강조한 것들 우리 23장 앞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23장 전체에 빼어있지만 특별히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깨워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다는 것.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들 속에 하나님은 앞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꿈에도 너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어 쓰면 The Lord your God 그랬어요.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입에 붙어있는 문장처럼 보여.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 중에 이 단어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주술이나 형식적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의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그런 자신이 경험한 얘기인 거죠.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영웅적 지도자의 공백, 그 이후에 시작된 가나안 정복은 인간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다루기 힘든 이 노예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합지졸이에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백성들. 그리고 무기가 하나도 없어. 무기가 없어. 그에 반해서 가나안의 군대는 정예 군사들이에요. 정예 가나안족. 가나안은 이미 문명 국가들이잖아 말이죠. 굉장히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누가 해냈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 부르고 있었겠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연말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굴곡이 많았어요.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다니까요. 36년 동안. 전쟁이 참혹한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요, 세계사에 알려진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전쟁입니다. 초토화 된 거잖아요. 초토화. 나라가 초토화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제시장 이런 영화들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나라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왔느냐는 거.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력이냐는 거예요, 우리 실력. 민주화를 이루고, 그렇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돼.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도 오묘한 섭리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성경을 붙잡고 있고요. 지금 온 세계가 자유주의의 물길이 흐르는데 한국은 그래도 보수적 신앙, 그죠? 이렇게 우리의 성경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하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사적인 많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고, 우리 한국에 초창기에 하나님의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공이 주는 위험이 뭐냐? 과거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망각적입니다.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는 거죠. 참새의 기억력이 5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망각증에 대한 치료약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가면 사사기가 오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잘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전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모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비극은 망각적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런 막장인 거죠. 바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망각 중에 가장 심각한 망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몰랐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한 세대가 죽자 그 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큰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도 지금 전후 세대가 있죠. 전 세대가 있고 전후 세대가 있어요. 또 한국교회 부흥기의 세대가 있고 부흥기 이후의 세대가 있어요. 부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있어요. 한국교회 70년도 80년도 뜨겁게 일어났던 그 부흥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1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의 잘남인가? 이 축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사사시대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면서 우상 숭배 시대가 오고 세속주의의 물길이 거세게 몰아닥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3세대가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난 세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적인 1세대 이후에 나타난 2세대, 그 2세대에서 이미 신앙의 약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3세대는 급격히 타락한 세대가 일어났다.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이 3세대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세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가 있는 거죠. 여기 이미 갭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이 개성의 문제가 여기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있습니까? 순종의 세대인가? 중간에 끼인 세대인가? 그 다음 세대인가? 이 연결고리에서 실패하면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굉장히 총력전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것이 없으면 말해줄 게 없잖아요. 이런 간증을 짜내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간증은 뭐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간증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자신이 직접 본 것이고 직접 체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증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오늘도 이런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은혜의 자리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 집회예요. 이렇게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니까 잘 모르는데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그리고 여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3세대가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년들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부 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어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이런 우리가 특세 때도 그렇잖아요. 특세 때도 희한해.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또 특세 때는 또 초등학생들이 여기 쫙 많은데 막 노트하고 뭐 어디 가고 애들이요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더라고. 엄마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엄마 깨워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영적 체험을 함께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요즘 이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교육은 답은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보조적 기능이에요, 보조적 기능. 왜 뭐 주일날 한 번 오는 건데 거기서 무슨 모든 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핵심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개성시켜주는 것, 영적 공유를 하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재미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착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새 집을 짓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씨앗을 뿌리고 채소가 막 올라오고 갖가지 나무들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가족들은 번성하고 적과 가난의 꼴들이 풍요로 막 배가 막 땡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변화가. 그러니까 세상에 재미가 생긴 거죠. 세상에 살만해진 게 문제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날만 새면 하늘을 보면서 살았는데 만나 매출에 내려주시는 걸 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 불편한 것도 없어지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 없었으면 여러분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안 나오실 거 맞죠? 기도 제목 없으면. 그 철학기도 왜 나가나? 기도할 것도 없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확실하게 한번 밀어달라고, 교회 안 오게. 여러분, 신자에게 변한 것은 언젠가 하면 배가 부를 때예요. 애들 잘 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상해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자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부르면 돌아다녀. 밤에 돌아다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육체 찌르는 가시로 인해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의 은혜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과 너의 그 모자람, 그게 바로 너답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거 없으면 너가 안 된다. 바울이 안 된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한 거죠. 딱 하나님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편안할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편안하게 되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편안할 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뭐 나오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나와도 기도도 그냥 시큰둥하게 하고, 기도인지 뭔지 그냥 하다가 가고. 여러분, 신앙에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 사실은 핍박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핍박이 오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다 달라요. 진짜 절박해서 오늘 오신 분은요 달라요. 그냥 기도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가는 순간 내 삶에 그 일어나는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건가를 아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무슨 유혹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끄떡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교만이란 뭘까요?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말을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보세요. 자기 잘난만 살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힘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이 걸어온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존재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요수아가 또 강조한 또 다른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항상 따라 붙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당신을 불러내신 이 사건은 구별해내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 단순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별하심이라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구별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뒤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일에 특별히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도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11절에도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12절에도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말라. 그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섞이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구별된 성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합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역습을 해요. 그게 세속화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켜버린단 말이죠. 가나안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성적 문란이에요. 가나안의 문화의 핵심은 풍요와 성적 문란. 이건 붙어 있어요. 이건 붙어 있어요. 인간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성적인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늘 이게 한 쌍이에요, 쌍이에요. 가나안은 풍요를 추구하는 문화예요. 물질적 풍요와 성적 문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은 언제나 비슷비슷해요.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들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돈과 섹스를 숭배하는 오늘날의 사회와 너무도 흡사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온 세상을 도배하고 있는 것이 돈과 섹스와 연관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 백성을 구별해내신,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을 보십시오.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 그러나 그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두 눈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무슨 심판이 현실로 닥쳐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가볍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과 함께 뒤섞이면서 구별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게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문화 안에 뒤섞여 있는 이 세속적이고 반성경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구별해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젖어들어요. 이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매스미디어.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걸 계속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 안에는 세속적인 메시지들이 그냥 도배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쇠뇌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폭력적인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영화들이나 드라마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얼마나 성적 방종들을 부추겨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히트를 친 우리 한국의 그런 유명한 그런 영화들 가운데도 이런 기독교에 대한 조소와 비아냥들을 막 뒤섞어버린 왜곡된 문화들이 메시지화되어서 막 넘쳐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성 정체성이 막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의도적으로 출연시키고 계속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리가 없어져요. 그냥 정상인 것으로 알아들어요.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받아들여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오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별력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잃는 안목을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요, 무방비예요, 무방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시면 전부 다 돈과 성이라고 하는 이 가난의 문화와 똑같아요. 한박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돈이고 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화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전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주셨어요. 가난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난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에 가게 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이것 가운데 오염되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은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이 길은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느슨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세속의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꼬마들 보면 무엇을 가지고 놀다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금방 손에 쥔 것을 놓아버려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뭐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놓아버리는 거죠. 오늘 이런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잡고 있던 것을 놓아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대충 잡고 있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매혹적인 문화 속에 속아서 말씀을 떠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각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이 숱한 불순종으로 주어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그가 잘 알아요. 여호수아는 광야 시절과 가나안에서의 전쟁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순종 그 자체예요. 그런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묵묵히 그리고 철저히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 모든 1세대가 죽어갈 때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칼렙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혹은 삶이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붙잡아야 산다.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관계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과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까요? 마음을 딴 데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 알라는 거죠. 괜히 눈 돌리고 딴 것 사랑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러분, 이 눈이 중요해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엉뚱한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 고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를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떨어져 있는 분들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딴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가능하면 함께하고 물리적 거리, 정신적 거리도 가까워야 돼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막 기러기 가족들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 깨달아가지고 안 하는데 떨어져 사니까요 마음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남편이 오면요 언제 가노?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은 몰라 그거를. 아빠 언제 간대? 빨리 가면 좋겠다. 불쌍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키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란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러는데 인간관계는 뭐 헤어졌다가 또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더블 포커스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좋아한다는 정도는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데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성경책도 두꺼운 거 들고 다녀요. 옷도 수련회 때 받았던 그런 옷 앞에 막 오직 예수 이런.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막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짓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거룩함이 있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주를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바짝 달아붙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Cling to the Lord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어로 cl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암벽할 때, 등반할 때, 암벽 등반할 때 딱 그 붙고 한순간에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느슨하게 붙잡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을 때 바싹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는 거죠.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항상 교회에 나오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건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하자도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럼 붙어있는 게 아니죠. 딴 데 붙어있는 거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해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고, 세상 속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큰 전환기를 받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지금 달라요. 우리도 변했어요. 여러분도 변해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이 거대한, 그러니까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온 이 지구촌 전체를 흔들어 놨어요. 전염병이 2년 이상 3년 동안.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염병이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은 전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가?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하죠.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중쩡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크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나로 살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치 실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변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여유로움이 찾아올 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배가 부를 때, 그 풍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느슨하게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서서히 변질이 찾아오고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만심이, 교만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오늘 또 이 본문 속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대신 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 내신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적당하게 적응하고 내 방식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타협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 순전함,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거리를 날마다 좁혀나가고 가까이 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신앙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우리의 이 전환기 시대, 우리의 모든 세대들, 또 우리의 주변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신앙이 아름답게 개성되고 공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망각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